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한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 이건 기적입니다. 1%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번 주 중에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로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먼저 항상 이렇게 교육을 좀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과장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몇 번 가면서 그때는 듣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그것이 이 말이 귀에 확 들어오면서 가슴에 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그곳에 어느덧 이제 한 7, 800명이 출소를 했답니다. 이제 2010년인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소위 재범률이 일반 교도소는 약 20% 정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과정을 밟으면서 교도하는 이 교도소는 한 7%,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도 아주 주목하는 그런 교도행정, 교도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훈련의 과정을 근 1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소위 제자 훈련과 같은 심화 과정을 겪는 사람, 거치는 사람, 이분들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다시 재범하는 게.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말이죠, 여기서 참 사랑으로 처음에 막 환영하고 여러 가지 뭐 심리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근데 결국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특별히 예배 속에서 목요일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꾸준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딱 드리면서는 그냥 곧바로 막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은 잘 안 한대요. 창피하다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막 이러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떤 분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잠이 안 와. 분명히 듣고 있어. 그런데도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정신이 더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어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잃고 여기 와 있는 저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날따라 막 성도님들이, 같이 갔던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마다 그 심령을 만짐으로,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종의 콘서트 할 때 잽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앞에서 막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은 소위 강펀치가 들어오는 그런 시간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정말 은혜 받은 예배자 되셔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바른 길로 돌아서고 또 새 힘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걷는 그것이요, 인생 가장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작. 이왕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새 생명 축제를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새 마음으로 좀 같이 신앙 걸음을 새롭게 디디자. 그리고 정말 진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아브라함도 새 가족이었는데 그가 이제 걸어가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지난주도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답게, 제단 쌓는 사람답게 정말 멋지게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걸음을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쫓아가 보면요, 점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에게도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 인생 걸음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요, 정말 믿음이 풍성한 걸음, 정말 믿음의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걷는 이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이 제대로 바른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는요,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우리는 20%의 소수예요. 소수. 그 소수된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넌 크리스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거든요. 저기 교회를 다닌다지, 저기 예수를 믿는다지, 늘 예배를 드린다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결국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현실에서의 삶,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삶을 제대로 보여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더 선명한 삶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 기억할 게 있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데 이 말을 그 멜기세덱이 먼저 해요. 계속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을 옆에 있는 다른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언제든지.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가 됐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주인 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걸음을 디디면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기억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거 아니?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나는 지금 현실로는 내가 어떨 때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어. 그러나 그 천지의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대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앙인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저거는 나는 왕자고 저기는 모습,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다 보니까 저분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럴 때 사명을 우리는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제목은 요엘에게, 조준모라는 교수님께서 신앙인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들한테 준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들에게 같이 찬양하자고. 이분이 아주 엄격한 목회자, 소위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늘 하나님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을 이끌어가고 보여주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게 무섭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곧바로 그냥 가루가 될 것 같고 겁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위선적이 되어지고 겉과 속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풀어놓으면 완전히 그냥 또 다른 그런 모습. 저는 요즘 우리 인생을 보면서 참 괴물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잘못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았겠죠. 늘 짐이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물론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의 생각을 헤아려 보니까 도무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오해를 한 거지요. 아들한테 이 찬양을 써서 아들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며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하나님 매 순간 기억하며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걷는 귀한 아들이 되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배반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실패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나를 찾아오셔서 신실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쓰러진 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실 때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만사형통 만사합선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 가지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찬송한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만사형통이요 만사합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로 내 손을 붙잡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앞에 부분엔 항상 롯이 뒤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의 껌딱지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함께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늘 불렀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디로 가십니까? 야야, 그냥 눈 딱 감고 따라와라.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큰 사람한테 눈 딱 감고 따라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눈 딱 감고 따라오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어떻게 눈 딱 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알아야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찾아오셨더라. 그분이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 땅과 그리고 자손들 너 복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한다. 같이 가지 않겠니? 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다 우리가 자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걸음이 항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았어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셨는지요. 하나님 내가 기억했나? 지금 기억해서 그래 다행이다. 지금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건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 현장 속에, 나를 정말로 막 대적하고 어려운 일을 주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내 힘으로 해봐야지. 저놈, 네가 나한테 대로 보내면 나는 말로 너한테 그냥 박살을 낼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13장, 14장을 오면서 앞으로 19장을 가면 또 나와요. 롯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뭔 생각을 하는 거니? 자기 이익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에덴 같은 땅, 그러면 가는 거예요. 생각 없어, 거기가.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려운 문제들이 딱 닥치면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길 원하시는가.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달라.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갔어. 그 좋은 문화가 그냥 발전하고 그냥 먹을 것도 많고 기름지고 최고로 화려한 곳에 갔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잘 봐라.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갔던 롯 어떻게 됐지? 포로되잖아. 재산 다 빼앗기잖아. 목사님,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또 계속 가요. 또 돌아와서도 역시 이 롯은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삶이라는 게 계속 좀 느껴져요. 결국 소돔 고모라 무너질 때 그냥 나옵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선명치를 않습니다. 신앙이 커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야야, 바라봐, 나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더 선명한 믿음의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진데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점점 더 선명한 모습으로 신앙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돼요. 도망온 사람이 와서 아브람, 지금 당신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 가족들이 전부 포로가 됐어요. 그 모든 재산들이 전부 탈취됐어요. 아브라함이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놈이 그리 갈 때부터 내가 알았지. 그게 그럼 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심보 가지면 안 돼요. 심판받았네. 혹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막 올라오면 확 죽여야 돼요. 주여!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돼요. 한번 지켜보지 뭐 어떻게 되는가. 그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듣자 말자. 듣고 곧바로 자기와 함께한 정의 부대와 함께 쫓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 그놈의 새끼 나한테 섭섭하게 하더니 그래서 몇 년 못 갈 줄 알았어.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달려갑니다. 목숨 내걸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야밤에 기습작전을 펴서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나는 잘 되더라도 남을 죽이고 밟고 내리는 거면 그럼 멈춰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마음 이거 아니지.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거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남을 도우려고 해 자꾸. 이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막 받아. 그냥 짜증이 나. 남이 안 좋고 힘들고 그냥 안 보여. 그냥 어떻게 하니 저거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만 넣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놓고도 회색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회색지대는 안전지대 아닙니다. 회색지대는 축복지대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서 이것들을 꼭 행하십시오. 시작. 꼭 행해야 될 게 뭔가? 꼭 행해야 될 게. 결국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랑 함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롯이 잡혀갔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롯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소돔 왕과 연합된 5이 연합군과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르와 4왕이 연합을 해서 5대4로 싸운 거예요. 연합된. 그런데 4가 이겼어. 그 속에 있던 소돔에 거하던 롯이 결국 잡혀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냥 평범한 한 가장이고 족장이 된 사람이 뭘 하겠나 했더니 318명을 집에서 길렀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그 야심한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결국에는 그 강대한 연합군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저기 아브라함이 참 전략가네. 뭐 이렇게 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아까 우리 찬양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에이 뭐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지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혹시 몰라가지고 이런 군사들까지 준비를 했을까? 이거 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맨날 보험으로 준비만 할까? 그냥 대충 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 모습은 그 소수된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한 모습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이가 내일 시험이야. 엄마, 저 이제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을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주실 걸 저는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학교에서 딱 오더니 곧바로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애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냥 대견스러워. 근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더니 아침에 왔어. 이게 이제 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그래서 눈이 휑해가지고 와서 간신히 밥 먹고 학교를 가가지고 그날 성적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틀리네. 이 아이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약속의 말씀 주시니 믿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성경 딱 펴놓고 맨날 성경만 읽는 거야. 손님이 왔어.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아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업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형통의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18명 데리고 목숨 내걸고 싸워서 승리를 했어. 그 당시에는 이 싸움, 고대 싸움은 전쟁에서 승자가 다 독식하는 거예요. 승자면 뭐든지 다 가져갈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목숨 내걸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아요. 먼저 전부 가져온 탈취물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 거다 그러질 않고 그냥 원 주인한테 다시 돌려줘 버려요. 이게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실 오라 하노라기,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말 나는 안 듣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열심히 밤잠을 거의 그냥 막 설쳐가면서 일하고 아침서부터 열심히 일해 노력해서 얻었어.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 아브라함 목숨 내걸고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삶의 현장이 어찌 보면 목숨 내걸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얻었어. 소득을 얻었어.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 피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잘났네, 내가 열심히 했네, 그래 수고했다, 너 누려라,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내 생명 주시고 내 일터를 주시고 내게 사람 붙여주시고 내게 열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목숨 내걸었으니까 네 건데, 아니,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간증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주중에 이번에 선교를 2군데나 갔다 왔어요. 군 선교를 갔어. 육군 3, 4관학교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1000명의 생도생들한테 유문품을 하나 전달하러 왔어요. 자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 불었어. 갔더니 이제 학교장이 딱 준비를 해가지고 심지어 거기 이제 공식 행사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하여간 군악대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막 했어요. 놀래 불었어요 저는. 그래 이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간증을 짧게 하는데 절절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선물로 주더라. 이 선물 받으면서 제가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속 안에 11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더라고. 처음에 바카스를 딱 따서 주시면서 드시라는 거야. 이게 있는데 내 인생을 긍정으로 바카스 바꿨어. 이제 보세요. 여기 안에 청포도가 있어. 청춘이요,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자, 도전하자. 청포도. 청포도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에이스가 있어. 조국을 지키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에이스. 자유시간이 있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런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이거를 늘 준비해서 차에다 싣고 사단장으로 있을 때도 이제 병사들이 구보를 아침에 하는 거 혹시 보게 되면 잠깐 세워가지고 이걸 하나씩 줬대요. 그리고 지금 그 생도들한테도 그냥 개인적으로도 주고 또 전체를 주고,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주는 거야. 이분이 절절포는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을 자기 삶의 모토로 삼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은근하게 예수 향기를 계속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질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힘,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그다가 이제 글을 딱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마크로 만들어 다 줬더라고. 붙이게 했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보니까 장로님인데 정말 신앙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아보는 게 뭐냐면 그 1000명들을 정말 사랑하더라고. 병사들을 사랑해. 그 사랑한다고 느껴져서 이제 식당으로 딱 들어갔더니 1000명이 쫙 앉아있어. 우리가 딱 들어갔더니 우와!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야. 나 밥 먹는 밥 앞에 놓고 저렇게 청년들이 저렇게 소리치는 거 못 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탁탁 치면서 화이팅 이러고 지나가는데 아이들 정말 이렇게 친근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주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꿈 갖게 하고 예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뭘까? 거창한 그 무엇으로 저 멀리서 이게 아니에요. 늘 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오직 주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최선 다하며
주님 주신 것으로 나는 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